열왕기하 19장 앉으시죠. 여러분이 교도하십시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국내 대신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입혀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저희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곤란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가 임산하였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랍사게가 그 주 아스루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사신 하나님을 회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저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을 인하여 꾸짖으실 듯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의 신복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니 이사야가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구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능욕하는 말을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저희 속에 두어 저로 풍문을 듣고 그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 본국에서 저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아스루 왕이 이미 라기스에서 떠났다 함을 듣고 림나로 가서 왕을 만났으니 왕이 거기서 싸우는 중이더라. 아수르 왕이 구스 왕 드라하가가 나와서 더불어 싸우고자 한다 함을 듣고 다시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며 가로되 너희는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 의뢰하는 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스루 왕의 손에 붙이지 않겠다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의 열왕이 열방에 행한 바 진멸한 일을 내가 들었나니 내가 어찌 구원을 얻겠느냐. 내 열조가 멸하신 열방 곧 고산과 하란과 레셉과 들라살에 있는 에덴 족속을 그 나라의 신들이 건졌느냐. 하맛 왕과 아르밧 왕과 스발와임 성의 왕과 헤나와 아와의 왕들이 다 어디 있느냐 하라 하니라.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기도하여 가로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조성하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네립이 사신 하나님을 회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열왕이 과연 열방과 그 땅을 황폐케 하고 또 그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니 이는 저희가 신이 아니오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우리를 그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는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까닭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게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너를 비웃었으며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내가 누구를 꾸짖었으며 회방하였느냐 누구를 향하여 소리를 높였으며 눈을 높이 떴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그리하였도다. 네가 사자로 주를 회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많은 병거를 거느리고 여러 산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 깊은 곳에 이르러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잣나무를 베고 내가 그 지경 끝에 들어가며 그 동산의 무성한 숲풀에 이르리라. 내가 땅을 파서 이방의 물을 마셨고
나의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하수를 말렸노라 하였도다. 네가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은 내가 태초부터 행하였고 상고부터 정한 바라. 이제 내가 이루어 너로 견고한 성들을 멸하여 돌무더기가 되게 함이니라. 그러므로 그 거한 백성의 힘이 약하여 두려워하며 놀랐나니 저희는 마치 들의 풀 같고 나물 같고 지붕의 풀 같고 자라기 전에 마른 곡초 같으니라. 내 거처와 내 출입과 내가 내게 행한 분노를 내가 다 아노니 내가 내게 향한 분노와 내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로 내 코에 꿰고 자갈을 내 입에 먹여 너를 오던 길로 끌어 돌이키리라 하셨나이다. 또 내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난 것을 먹고 명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유다 족속에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가 서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남는 자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은 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저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시라.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에서 군사 18만 5천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하였더니 그 시인 니스록의 묘에 경배할 때 아드람 벨렉과 사레셀이 저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하며 그 아들 에살 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왕들의 이야기를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왕들의 이야기를 묵상하고 또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이 왕들의 이야기 가운데 가장 중요한 계시적 포인트는 누가 누구를 왕으로 섬기느냐의 문제입니다. 그 거룩한 누구를 왕으로 섬기고 경배하느냐의 그 시작은 왕이 없는 시대 사사기로부터 시작되고 그리고 그 궁극적이고 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가운데 이 다윗의 약속, 다윗의 언약을 기초로 한 그 거룩한 생명의 가문, 유다의 가문을 집중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구속의 생명의 경륜이 매우 중요한 이 왕들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사무엘 상하에서는 세 사람의 왕에 대해서 집중하고 이 120년 동안에 하나님의 통일 왕국,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이 집행되는 이 왕들의 영적인 성향들을 우리가 보았고 그리고 둘로 나눠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들을 통해서 우리는 다양한 왕들이 이 땅 위에 주님의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웠건만 그 거룩한 부르심, 이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이 각자가 느끼는 야망과 꿈과 비전의 성향이 아니라 위로부터 바울이 말했던 빌립보서 3장에서 얘기한 바로 위로부터의 부르심. 하나님께서 온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와 그 생명의 구속의 경륜을 증거하기 위하여 나타내기 위하여 세우신
거룩한 대리자로서의 왕. 오늘날 교회를 향하여 또 성도들을 향하여 말씀하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택하신 족속이여 왕 같은 제사장이요 주님의 소유된 백성들, 그 왕 같은 제사장들, 그 왕 같은, 그리고 천년 왕국에서 이루어지는 왕 노릇하는 그 포지션이 되게 왕 같은과 왕 노릇, 이게 대체 어떠한 포지션인가? 자리를 아는 것이 아름다움이고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사명이거늘, 우리가 그 정체성의 문제가 명확할 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고민 없이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 과격한 요청이 사실은 많이 희석됐고, 그 희석된 기준들이 이 땅의 쾌락과 이 땅의 그러한 세상의 사고방식에 함몰되고 또 물을 타듯이 희석되어 가지고 원래 하나님께서 진한 생명의 부르심들이 점점 적당히 타협하는 부르심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저는 이 열왕기 왕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읽고 있고, 또 이 왕들을 심판하시고 이 왕들을 징벌 주시고 또 정직하게 다윗의 길로 행하는 자들에게 칭찬하시고 위기에서 건지시는 이 일들이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살아야 할 것인가, 주님의 부르심에 어느 정도 우리가 생명을 걸고 반응할 것인가에 대한 매우 중요한 믿음의 태도를 결정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요사이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로서 또 말씀을 통하여 목양하는 목회자로서 많이 어떤 그 하박국 3장에서 느끼는 하나님이 막 쳐들어오시고 막 진군하시는 일들을 느끼는 그런 마음의 영의 직관이 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세상에 함몰되어 있는 많은 영혼들은 한없이 강박 없이 되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사고 팔고 그런 시대입니다. 노아의 시대와 같이, 롯의 아내의 시대와 같이, 롯의 시대와 같이, 소돔과 고모의 때와 같이 그렇게 됐어요. 근데 반대로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이거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생명의 갈망을 가지고 갈망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제가 어떤 한 군데 성경을 강의하러 가는데 그 그룹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그리스도의 구속사 안에서 어떻게 이 성경들이 우리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를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듣고 싶은 갈망이 있는 지체들입니다. 저는 군데군데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갈망하는 영혼들이 남은 자들로서 일어나고 있음을 보고 있고, 동시에 정반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은 별로 관심이 없고 본인들이 어떻게 즐겁게 사느냐, 어떻게 재미있게 이 시간을 즐기느냐, 여기에 함몰되어 있는 정반대의 그룹들을 많이 봅니다. 저는 열린하늘교회 성도들이 이 뜨거운 쪽에 속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갈망이 예수가 아니면 채워줄 수 없는 그 지조 있는 갈망이 되기를 원하고, 저는 가끔 아가서를 집중적으로 묵상하고 보는데 아가서 4장에 우물의 뚜껑을 오직 신랑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열도록 하는 그러한 생명의 시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시대는 주님이 찾고 찾으시는, 그리고 우리의 입장에서는 바울처럼 그리스도에게 발견되기를 원하는, 히브리서 11장에서 후반에 모든 믿음의 영웅 16명을 거론한 이후에
그 모든 믿음에 숨어 있는 네임레스 페이스네스 그 영혼들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들이고 그들은 더 좋은 부활을 사모하는 자들이다 했습니다. 부활은 사망의 부활이 있고 생명의 부활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더 좋은 부활에 참여하는 갈망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도 나도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부활에 그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기를 원한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 선포한 것처럼 악인은 사망의 부활로 심판의 부활로 선한 자들은 그 선한 일로 인하여 생명의 부활로 나올 것이다. 사랑하신 여러분, 심판이 다가오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스칸커녕하는 시간들이 다가오고 있는 이때에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에서 선포하신 대로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이 왔을 때 먼저 해야 할 것은 서로 사랑이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허물을 덮는다 했습니다. 그리고 깨어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강력한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 왕이신 주님이 오시는 길에 예비하는 준비입니다. 열왕기하 19장에는 유다의 왕이었던 히스기야가 이 사네립의 침범 가운데 아수르의 침범 가운데 어떻게 대하고 이 믿음의 위기 가운데 어떻게 이 위기를 돌파하는지에 대한 매우 중요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룩한 시스템이 대언의 시스템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대언의 시스템 가운데 순종하는 수종드는 자가 선지자들인데 이 선지자들이 사실은 놀라운 그 왕의 통치에 개입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대언하고 그리고 실제 만물의 통치자이신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의 말씀을 대언하고 전달하는 예언자들로 서게 될 때 그 나라들은 생명의 은총 가운데 견고하게 서는 것을 봅니다. 히스기야가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전략이기를 바랍니다. 위기와 위험과 문제가 봉착했을 때에 여러분이 무엇을 하는가가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여러분, 믿는데도 점쟁이 찾아가고 믿는데도 이 방법 저 방법 여호와께 굴복하고 우리의 영적인 생명의 파산을 어떤 의미에서 가난함을 기다리시는 마치 12해 동안 혈류병을 앓는 여인이 모든 의원을 찾아가고 자기 방법 다 사용해 보다가 더 이상 방법이 없을 때 예수 소문을 듣습니다. 여러분, 그 소문이 얼마나 한 줄기 빛같이 그에게 강력하고도 절실한 소문이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세대 모든 영혼들에게 건지시고 회복하시는 놀라운 은혜는 예수가 유일한 소식이어야 해요. 그분을 목숨 걸고 붙드는 소식이 아니면 나라도 국가도 가정도 개인도 주여 주여 부르는 것이 효력 없습니다. 혈류병 걸린 여인처럼 생명을 다하여 사력을 다하여 주님의 옷자락을 잡는 심정으로 히스기야도 주님을 부릅니다. 옷을 찢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나라가 이방신들을 섬기는 더러운 그 헛된 신을 섬기는 이방의 신이 와가지고 군사력 능력으로 완전히 장악하고 조롱하고 여호와 이름을 조롱하고 그리고 여호와의 무능력함과 그리고 여호와를 섬기는 백성을 향하여 조롱하고 침뱉고 하는 일들을 들었어요. 이게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인지. 여러분, 저는 다윗이든 다니엘이든 사무엘이든 느헤미야든 믿음의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조롱받고 여호와의 이름의 군대 이스라엘이 조롱받을 때에 그 민족이 어떠하다고 할 때 그 소문을 듣고 느헤미야도 이스라엘의 본국에 그렇게 회복됐다는 소식을 듣고 열일 제쳐놓고 여러분 느헤미야도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자기의 삶의 개인적인 삶이 평안하냐, 잘 먹고 잘 사냐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의 나라가,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영광이, 주님의 구속의 계획이 진행되고 있는가에 대해 관심이 있는 자들은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확연하게 주의 나라가 어떻게 되든, 교회가 어떻게 되든, 주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든 별로 관심이 없고 영적 문둥병에 걸려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안쓰럽고 안타깝습니다. 영적인 감각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에 들어가서 주님이 본래의 세팅대로 세팅하지 않았고 아버지의 뜻대로 세팅하지 않은 것들, 분노하여 의로운 진노로 다 뒤집어 엎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질투가, 성령의 질투가 우리의 질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중보는 어떤 사람인가? 한없이 이래도 흥 저래도 흥 다 덮고 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기준을 가진 자들입니다. 중보자들은 그래서 용사가 되는 겁니다. 자기를 위해서 싸우는 자들이 아니라 주를 위해 싸우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용사와 같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금요일 예배를 용사 기도회라고 한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용사냐? 자기 혈기로 싸우는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의 케뎀의 기준,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쫓아 그 기준에서, 진리에서 벗어난 생명의 능력의 기준 안에서 분노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거룩한 질투가 용사들에게는 장착되어 있단 말이에요. 히스기야도 하나님의 거룩한 의로운 왕이었고 이 이방 족속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 왕 사네립이 쳐들어와 가지고 그 대장, 그 장군 랍사게를 통해서 온갖 더러운 말들을 쏟아내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들을 쏟아내는 이 말을 신하들이 듣고 왕에게 보고할 때 왕이 옷을 찢고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이것이 우리의 전략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키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가 우리의 해결책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얼굴만을 구하는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시스템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의도와 마음을 들어야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랍사게의 말을 들었던 국내 대신들을 불러가지고 2절에 엘리야킴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입혀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었다. 여러분, 이사야가 사실 구약 성경에 순서상 첫 번째 여기 등장하는 건데, 여러분, 이사야가 사실은 우시아의 죽던 해에 활동하기 시작했고 요람 왕, 아하스 왕, 아하스가 히스기야의 아버지잖아요. 근데 여기 보세요. 우시아, 요람, 아하스, 히스기야 때까지 지금 계속 활동하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이 왕들, 이전의 왕들이 이사야를 찾았는가? 찾지를 않는다고요.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원활한 운영과 경영, 세계를 경영하시는 왕 중의 왕이신 주님을 찾는 자들이 진짜 주님이 기름 부은 왕들이라고요. 왕들이 주님의 의도를 몰라요. 주님의 의도를 알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주님의 마음, 주님의 계획을 알아야 되는데 그 계획을 알지 못해요. 근데 지금 이 시대는 혼란스러워요. 지금 국가는 종교가 정치를 개입하냐 마냐 이런 문제로 법안을 내고 왔다 갔다 하고 지금 난립니다. 정치와 종교 이것이 유착돼야 되냐 분리돼야 되냐 말아야 되냐. 여러분, 저는 이게 두 영역 가운데 다 썩어가지고 종교의 영역도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들로 제대로 대언을 안 하니까 정치의 영역에서 그런 사람들의 개입은 큰일 나겠다. 반대로 교회에서는 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으로 주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정말 순수하고 나라를 생각하고 민족을 위하여 중보하는 선지자 이사야 같은 사람들이 있었다면 히스기야가 물었겠죠. 여러분, 이러한 욕심 없이 탐욕 없이 이 대한민국 이 국가가 나라가 건강하게 세워지기 위한 정치의 영역도 종교의 영역도 교회의 영역들도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존귀하게 주님의 대언의 말씀을 전달하는 이사야와 같은 그러한 선지자들이 있었으면 됐을 텐데, 지금은요 이게 양쪽 영역이 다 썩다 보니까 이 양쪽 영역이 다 썩은 영역에서 서로 치고받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안타까운 건 이 왕들의 이야기 가운데 왕들이 통치하고 경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방식으로 하셔야 됩니다. 이 방식으로 가셔야 하나님의 이 나라를 세우신 구속의 의도입니다 라고 건강하게 인도할 때, 나단과 같은 선지자, 이사야 같은 선지자, 아모스 같은 선지자, 이러한 깨어있고 생명력 있는 선지자. 근데 목회자들이 욕심이 많고 돈조하고 음란하고 다 넘어지고 있는 이때에 그런 목회자들한테 무엇을 국가의 경영을 묻겠습니까? 이게 심각하잖아요. 히스기야가 주님의 전으로 들어가서 기도하고 국내 대신들 불러가지고 이사야에게 가서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이사야가 대답합니다. 3절부터 쭉 이사야가 대답하기를, 저희에게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이제 왕 국내 대신들이 가서 전달합니다. 이러이러했고 이러이러해서 랍사게 와서 여호와를 대적하고 조롱하고 그랬습니다. 쭉 듣더니 이사야가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가 저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구하라.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능욕하는 말을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자,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승인과 하나님의 허락과 하나님의 전략을 듣는 게 나라의 전략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돌파할 어떤 전략이 없고 꽉 막혀 있는 것 같고 진퇴양난이고, 여러분 하늘은 하늘길을 내십니다. 여호와는 하늘의 길을 내십니다. 할렐루야. 사랑하신 여러분, 노아의 방주도 위로 문이 나 있어요. 위로 창이 나 있어요. 주를 바라보는 자는 놀라운 해결의 방법들을 알게 됩니다. 주를 구하십시다.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십시다. 할렐루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7절, 내가 내 영을 한 영을 저희 속에 두어 저로 풍문을 듣고 그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본국에서 저로 칼에 죽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전략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이십니다. 아멘. 주님 말씀하세요. 놀라지 말라. 히스기야가 두려워하지 말아라. 저런 더러운 말과 거짓과 조롱하는 말들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저들에게 한 영을 두어서 저들 진내에서 소문과 풍문을 듣게 해가지고 저들로 하여금 본국으로 돌아가게 할 거다. 그리고 본국에 돌아가서 그 왕은 그 본국에서 칼로 죽게 하리라. 진짜 죽었어요.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그 신하들이요, 37절에 보면 그 신 니스록의 묘에 경배할 때에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저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하며 그 아들 에살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주님의 말씀대로 됩니다. 주님의 계획대로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누구를 우리가 두려워하고 누구를 섬길 것인가의 문제는, 여러분이 원수의 조롱하는 말과 오늘도 여러분 직장, 학교, 가정에 가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들 듣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직 여러분이 주님만 두려워하세요. 할렐루야.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모든 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근데 반대로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모든 것을 두려워합니다. 돈도 두려워하고 사람도 두려워하고 조직도 두려워하고 프로그램도 두려워하고 자기의 심지어는 자신의 미래도 두려워해요. 주를 두려워하는데 주가 미래의 오른손에, 나의 미래가 주의 오른손에 있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그러니까 누구를 두려워하느냐 누구를 섬기느냐의 문제는 모든 것을 결정하는 첫 단추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일이 여러분의 전략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크게 하세요. 아멘. 이게 보세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일이 성취되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거는 히스기야가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다 들었어요. 가만히 있었나요? 그게 바로 성도들의 미흡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예언을 듣고 주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면 디모데후서에도 여러분, 바울이 그 제자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너가 예언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지금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예언은 좋아해, 예언은 많이 들어, 설교는 찾아다니면서 들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붙들고 골방에 들어가 기도는 안 해. 이게 히스기야의 영성을 따라갈 수 없는 바로 우리의 미숙함입니다. 오늘 이 전략을 배워야 돼요. 여러분, 1절부터 7절에 이스라엘을 찾아가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궁극적인 경영은 결국 선지자들의 말을 들어야 돼요. 선지자의 말은 곧 여호와의 말이거든요. 아멘.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 말 말고 이상한 이만희 뭐 삼만희 저기 무슨 통일교 저기 하나님의 교회 이런 거 말고 정말 그리스도에게 미쳐있는 주님께 완전히 사로잡힌 주의 영에 사로잡힌 주의 종들의 입의 선포들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대부분의 많은 성도들이요 요즘에는요 설교 쇼핑하고 그냥 말씀을 막 들으러 다녀. 근데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할렐루야. 디모데전서 4장 5절부터 쭉 보면 이것으로 내가 주의 교회를 양육하여서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온전함 가운데로 이끌겠다고 바울과 디모데가 거기서 양육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근데 말씀과 기도가 여러분 이게 동전의 양면같이 하나여야 돼요. 기도의 집의 본질이 이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말씀과 기도예요. 아멘. 기도가 말씀이 없으면은 산으로 갑니다. 기도가 간구의 영역에 그치고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하게 되는 수준으로 가요. 기도는 간구가 100% 중에 25%밖에 안 돼요. 간구, 기도, 도고, 감사. 이 100%의 기도, 완전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노른자 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말씀의 사람. 반대로 말씀을 읽는데 기도를 안 한다. 기도는 실제 하나님의 나라가 랜딩되는 채널이에요. 아멘. 말씀의 약속은 듣기는 아주 기가 막히게 들어요. 여러분, 옥토에 떨어진 이 씨 밭의 비유를 마태복음 13장, 마가복음 4장, 누가복음 8장의 말씀에 보면은 이 말씀은 듣고 기쁨으로 들어요. 다 들어. 여러분, 4가지 반 모두가 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밭들도 말씀은 다 듣는다고요. 에? 근데 여러분,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요? 인내하며 깨닫고 기도의 자리고 가져가고 심령에 더 깊이 심어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가지고 이것이 심겨지지 않으면은 새가 와서 먹어버립니다. 요즘에는요 저는 어떻게 예배가 1시간에 진행되는지 모르겠어요. 장로교나 이러한 다른 이 주일 예배 보면 막 20개 이상 순서가 되던데 그런 거 어떻게 1시간에 진행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말씀 듣고 기도를 안 해. 깊이 있게 주의 얼굴을 구하고 기도하고 그 말씀이 나의 삶에, 나의 구석구석, 나의 표정에, 나의 태도에, 나의 심령에 완전히 스며들도록 녹아들도록 기도하고 순종하고 아멘하고 그렇게 깊이 있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 걸 안 하니까 말씀은 들어가지고 머리는 커지고 영적 가분수가 돼가지고 비판하고 판단은 아주 잘하는데 자신의 영으로 이것이 말씀이 스며들어가가지고 이 말씀이 자기를 완전히 바꾸는 자기 죽음의 십자가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많은 영혼들이 입은 살아있는데 심령은 교만하고 그렇게 된 상태입니다. 여러분, 주의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성취됩니다. 8절에 보면 랍사게가 듣고 돌아갑니다. 근데 랍사게가 그리고 그의 왕에게 이
보고를 했을 때 말이에요. 이 왕에게 보고를 했을 때 칼로 그 왕이 막 전쟁을 하는 중이었기 때문에 아수르 왕이 그 랍사게의 보고를 듣고요, 도망가다가도 다시 본국으로 후퇴하다가도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갑니다. 여기 보면 10절에 너희는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 의뢰하는 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붙이지 않겠다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여러분 보세요. 말씀이 떨어지잖아요. 말씀을 듣고 여러분 기도를 안 하잖아요. 그러면은 깊이 있게 이 씨가 은폐되고 그리고 씨의 껍데기가 쫙 찢어져 가지고 그 안에 생명력이 나와 가지고 열매 맺는 이게 안 돼요. 그냥 여기 길가에 떨어져 가지고 새가 와서 처먹든지 아니면은 그 돌밭에 그냥 그 습기가 없어 가지고 그냥 타 죽든지 그냥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죽어버리든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 8절부터 13절에 보면은 원수가요, 말씀을 듣는 사람들 가만두냐? 가만두지 않아요. 거기다가 가라지를 갖다가 덧붙여서 뿌리고요, 거짓말을 하고 더 심각한 조롱을 하고 너 여호와께 말씀을 들었다며? 그 가짜야다. 실제 너의 상황을 봐라. 아수르 왕의 손에서 너희를 건진다라고 하는 게 그게 맞냐?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 될 것 같으냐? 이런 거예요. 여러분 원수가 당황하면 더 큰 소리를 내고 거짓말하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계의 마지막이 될수록 적그리스도의 영과 거짓의 영들과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사도들은 점점 소리가 커질 거예요. 근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도 듣고 막 세상에 나가면 미디어가요 장난 아닙니다. 여기저기에서 AI도 가세한 상태라서 여러분 제가 이 방송을 보니까 좀 충격이에요. 여러분 설악산에 무슨 뭐 이렇게 투명 다리가 있는데 그것을 막 영상으로 찍어서 막 올리는데 그거 다 가짜라는 거예요. AI로 여러분 다 만들어가지고 올리는데 저도 그 쇼츠인가 이런 데서 잠깐 본 일이 있는데 그게 난 진짜인 줄 알았어요. 와 설악산에 가면 저기를 한번 가봐야겠다는데 다 가짜래요. 그거 영상 올린 다음에 설악산 그 국립공원 그 안내하는 사람들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그거 언제 생겼습니까? 그거 얼마입니까? 그거 막 묻는 사람들이 막 폭주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야 이거 큰일 났구나. 그 뉴스에 나왔어요. 분별을 못해. 이게 거짓 가짜가 진짜와 흡사해. 네. 여러분 이런 시대 우리가 살고 있어요. 말씀의 본문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말씀의 원문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말씀의 생명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다 미혹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원조로 돌아가셔야 돼요. 원조는 주님이세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막 가라지를 뿌리고 거짓말을 했는데 여러분 히스기야가 어떻게 이기냐? 14절 보세요.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여러분 보세요. 편지 받았어요. 너 아수를 이렇게 하겠다. 이사야의 말들 다 받았어요. 그리고 원수의 편지들 다 받고, 여러분 이사야의 말도 듣고, 그리고 이 랍사게의 이런 이 아수리 왕의 편지도 받고. 자, 여러분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 신앙인들 가운데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딱 이 두 종류야. 자, 첫째,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말씀 충분히 들었어. 은혜가 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기도의 자리로 안 가. 벌떡벌떡 일어나가지고 그냥 다 집으로 간다고요. 여러분 그리고 개인적인 기도, 여러분 저는 충격인데 목사님들이 하루에 평균 여러분 10분도 15분도 기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말이 돼요? 말씀의 은혜를 받았다는, 여러분 유튜브에 말씀 듣고 은혜 받았어, 그렇지 하고 기도를 안 해. 이런 사람이 있어요. 마치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예언을 들었는데 히스기야가 만약에 기도의 자리로 안 갔다, 그리고 반대로 세상에 막 이런저런 얘기, 고통스러운 얘기, 근심 얘기, 문제 얘기, 이런 얘기 막 들어요. 그래서 심란해가지고 기도를 안 해. 여러분 이 두 종류 모두 다 여러분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아멘. 말씀의 은혜를 받아도 기도의 자리로 가고, 원수에게 편지를 받아서 조롱의 말을 들어도 그것을 하나님의 울분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가서 주님께 고자질하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께 아뢰시라는 거예요.
원수가 이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1세기 교회가 할 수 있었던 건 한 가지, 그게 뭐냐? 기도. 마치 저기 갈대상자의 어린아이가, 모세가 이 요게벳의 어머니가 그 아이를 거기다가 둥둥 띄워가지고 나일강에 띄웠잖아요. 그 아이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 우는 겁니다. 아멘. 우는 게 유일한 전략이고, 우는 게 유일한 능력이고, 우는 게 유일한 소망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고 울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말씀에 은혜 받았다고 기도를 안 하고, 반대로 너무 문제가 많고 심각해가지고 기도를 안 하고, 이게 여러분 히스기야가 그렇게 했다면 이 나라 망합니다. 근데 히스기야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편지, 아수르 왕의 편지를 받아가지고요, 여호와 앞에 갑니다. 할렐루야. 이게 훌륭한 거예요. 이게 15절에 그 앞에 기도하여 가로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조성하셨나이다. 쭉 기도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의 기도의 자리에 간 이 전략을 여러분들도 취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가는 것까지도 좋은 신앙 같죠? 근데 히스기야가 기도의 자리에 가서 기도한 걸로 끝나지 않아요. 그 응답을 받을 때까지 하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끊임없는 인내의 시간이고, 끊임없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시간인 거예요. 이 믿음의 기도의 이 고수들은요, 가만 보면은 무슨 말씀에 은혜 받았다, 그리고 기도 살짝 하고 은혜 받아서 끝, 그런 정도를 안 합니다. 언제까지 하냐?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이 치를 떠는 거예요, 그런 기도자들에게. 엘리야의 기도를 보세요. 비 올 때까지 기도하잖아요. 아멘. 저는 우리의 기도의 영성이 이와 같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절부터 쭉 보면은 기도의 응답이 나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기별합니다. 여러분 기별을 받아야죠. 기도했으면은 응답을 받아야죠. 아멘. 응답을 받을 때까지 기도해야죠. 응답을 받을 때까지 주님께 얼굴을 구하고 나아가셔야죠. 아멘. 여러분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기별을 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까닭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소름 끼치는 응답인 줄 아세요? 기도해놓고 하나님의 응답은 들으셨는지 듣지 않았는지. 그래서 그런 수준의 기도자들은요, 가가지고 자기가 경험한 기도의 영성을 막 간증하고 다녀. 기도했는데 별거 없어. 야, 이게 지금 되는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이 성도들 가운데요, 이상한 간증하는 사람 많아요. 컨퍼런스 갔는데 별거 없던데. 여러분 큰일 납니다. 별거 있는 사람 많았어요. 은혜 받은 사람 많았어요. 당신이 주님 앞에 생명을 걸고 덤비지 않으니까, 침노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은 것이지, 그렇지 않아요? 근데 거기서 그냥 자기가 경험하고 느낀 것들 가지고 간증하러 다녀. 막 직장에 가서도 야, 뭐 부흥회 가는데 별거 없더라. 야, 예수 믿는 거 별거 없어. 그래 설리고서 기도하기 때문이고, 주님의 응답을 받기까지 기도를 안 하기 때문에 성도들 가운데서도 야, 기도해도 별거 없어. 기도해도 기쁨이 없으니까요. 기도해도 기쁨이 없으니까 또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여기 기도 제목 저기 응답된 거 저기다 붙여놨잖아요. 성도들 보시라고요. 기도하면 응답된다고요. 아멘. 기도하면 응답된다고요. 그것을 알고 기도하는 생명의 간증자들이 돼야지, 본인이 해본 만큼, 본인이 해본 수준만큼, 아유 금식도 해보고 뭐 철야도 해봤는데 별거 없던데. 별거 없긴요. 별거 없긴요. 여러분 큰일 납니다. 할렐루야. 정말 우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응답 받을 때까지 신중하고 인내하며
주님을 의지하고 주의 얼굴을 구하고 엎드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이런 응답이 와요. 내가 너 기도하는 걸 들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 이상한 곳으로 여러분 간증하러 다니지 마세요. 여러분, 교회 가서 예배해도 별거 없던데, 별거 없긴요. 진짜로 예배를 해보시지 않았으니까 그렇죠. 영과 진리로 예배를 안 해보고 주님의 임재의 깊은 지성소까지 안 가보고, 야, 예배 별거 없던데. 이게 정말 큰일입니다. 이게 직장 가가 저기 영화관 가가지고 영화는 다른 사람 다 재밌게 보는데 자다가 와서 야, 별로 재미가 없어. 여러분, 그 평가가 옳은 평가예요? 와, 어떤 빵집 맛있다더라. 줄서 야, 3시간 줄 서서 먹었는데 별거 없던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정말 그걸 경험하고 그 맛을 경험하고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알게 됩니다. 아멘. 담대하게 말해요.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저는 이 히스기야의 이 방법, 이 진득한 기도의 전략이 여러분의 실제 전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흉내내고 응답은 안 받아보고 그냥 기도 이상한 쪽으로 간증하지 마시고 정말 생명을 내놓고 기도하는 자리에 깊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게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를 대적하리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대적했던 그를 내가 대적하리라. 쭉 28절까지 내가 그를 대적하겠다.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데, 기도는 하나님의 전쟁에 개입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싸우게 하시도록 하십시오. 할렐루야. 여호와가 전쟁에 능하신 분이십니다. 히스기야는 당황했고 원수의 편지를 받았고, 그리고 그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럴 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느냐? 옷을 찢고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고 전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사야를 찾습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어떤지 찾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또 기도합니다. 원수의 편지, 조롱하는 편지를 받아가지고 주님께 호소합니다. 주님, 저 원수가 이렇게 주님을 조롱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내가 싸워줄게. 이게 간단한 내용의 요약이에요. 여러분, 이사야,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말하는 건 간단합니다. 내가 이 전쟁에 출전하겠다. 내가 저 대적을 대적하여 싸우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러한 영광스러운 주님의 응답이 있을 때까지 기도하는 열린하늘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찔끔찔끔 기도하다가 기도해도 안 돼, 기도해지 별거 없던데, 이러한 이상한 얘기하지 마시고 기도의 자리에 나와 보셨나요? 기도의 자리에 깊이 있게 헌신해 보셨나요? 금식해 보셨나요?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절실해 보셨나요? 안 되면 말고가 아니라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절실하고 파산한 심령을 가지고,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선포하십니다. 29절에 또 내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난 것을 먹고 명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여러분, 원수를 대적해서 쫓아내고 승리하리라 하셨던, 실제 주님이 그렇게 하셨죠. 35절에 보면 18만 5천 명의 이 아수르의 군대를 하나님은요 한 번에 18만 5천 명을 송장으로 만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근데 어디까지 여러분이 들어야 되냐? 원수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끝나면 안 되고, 여러분의 비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생명의 비전을 들을 때까지 기도하셔야 된다. 여러분, 대부분의 많은 성도들이 원수를 처리했어, 끝났어. 여러분, 대부분의 많은 성도들이 기도가 회개의 기도를 합니다. 경배하고 회개의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내가 너를 용서했다. 근데 벌떡 일어나서 가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회복한 여러분의 인생에
회복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약속이 무엇이 있는지를 들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그리고 왜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셨는지, 여러분 이 말씀 끝까지 안 들으면요 기도자들 이상해집니다. 어떻게 되느냐, 가가지고 지가 기도해가지고 그렇게 된 줄 알아요. 아닙니다. 여기 보세요. 30절 유다족 속에 피하고 남은 자는 닿지 아래로 뿌리가 서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31절 남은 자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라. 여호와의 열심히, 잘 들으세요,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여기까지 안 들으니까 기도자들이 교만한 거예요. 응답까지 받은 기도자들 보면, 아까 응답도 못 받은 기도자들 보면은요 대단합니다. 과간도 아니에요. 기도의 실력과 능력을 가서 증거를 안 하고 기도가 응답이 안 된다고 막 전도하러 다녀요.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아유 저분처럼 기도를 했는데도 뭐 별거 없으면 난 교회 안 갈래,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 그리고요 응답까지 받고 거기서 원수가 싸워가지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어. 자, 질병이 치유됐어. 거기까지 끝나면 안 되고, 여러분 회복하셨으면은 그 회복된 몸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께 들으셔야 된다고요. 아멘이십니까? 기도의 완성은 이런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기도자가 중보자가 이까지 안 듣잖아요. 그러면 중보자 굉장히 교만해집니다. 여러분 이 교회들 가운데서 막 왔다리 갔다리 하는 사람들, 막 붕 떠가지고 왔다리 갔다 하는 사람들 대부분 보면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셨다는 말을 듣지 않고 내가 기도하면 바뀌어, 무슨 무당처럼 얘기를 하고요. 나 하나님께 가까이 있어, 내 기도는 하나님이 그냥 무조건 들어주셔, 이따위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기도자는 겸손합니다. 아멘. 진짜 기도한 사람들은 딱 보면 알아요. 겸손해요. 되게 내가 기도했어요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자기가 기도한 무용담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셨어, 주님의 열심히 이것을 이끄셨어. 할렐루야. 그 은혜가 선포되기를 바랍니다. 3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저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시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까지 들어야 돼. 34절. 여러분 이 온 인류를 경영하시고 구속하시는 34절까지 들어야 기도의 완성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안 들으니까 기도자들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34절에 뭐라고 하냐,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아멘.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지 이유까지 들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구속사까지 목회자들이, 기도자들이 안 가는 거예요. 지 문제 해결되면 끝나, 가정 회복되면 아 이제 편안해졌네, 끝나는 거예요. 다들 기도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다윗의 약속, 다윗을 위하여, 왜 여호와께서는 다윗을 위하여 이 아수르의 군대를 치셨는가? 왜 이 민족을 보존하시는가? 왜 유다 가운데에서, 왜 유다 이 민족, 이스라엘 이 민족을 왜 보호하시는가? 왜요? 왜?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기 때문인 겁니다.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기도에도 단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허술한 중간중간에 영적인 도파민, 여러분 진짜 본론이 있는데 거기까지 안 가고 적당히 여러분 주의 임재의 바운더리에서 끌적끌적거리다가 그런 사람들 조심하십시오. 지금 이 21세기 마지막 때는 그런 그냥 자기가 무슨 하나님과 무슨 뭐 친하게 지내는 친구다 막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것부터 얘기하는 사람 조심하세요. 하나님과 진짜 친한 사람은 친하다고 안 해요. 대부분 사칭하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먼저 앞에 하지, 나 대통령과하고 친해,
나 누구 장관 알아. 이런 사람들 조심해. 사기꾼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친한 사람은 친하다고 안 해요. 실제 관계가 친하기 때문에, 진짜 친구이기 때문에 친하다고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할렐루야. 괜히 가가지고 나 그 사람 한 번 그냥 어디 한 1000명 모이는 식사 자리에서 같이 식사했는데 나 그 사람하고 식사한 적이 있고 뭐 가까이 했고, 그런 사람 조심하시고. 그런 사람들이 사자가 많아. 여러분 사기꾼들이 많아.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그런 사람이 많아요. 교회 막 쇼핑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막 붕붕 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뭔가 느낌으로 막 임재를 조금 경험하고 와 이런 게 있었네. 근데 그 임재로 자기 자신을 자아를 죽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로 정렬돼 가지고 깊이 있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들어가질 않고 그냥 붕 떠가지고 자기가 무슨 시대적인 선지자요, 시대적인 무슨 예언자인 양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진짜 기도의 깊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히스기야처럼 쭉쭉쭉쭉쭉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 말씀을 붙들고 싸웁니다. 원수의 조롱하는 거짓말들이 들릴 때 그 편지를 들고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원수가 이런 더러운 말을 했습니다. 또 이사야의 선지자의 말에 응답을 듣습니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듣는다. 아멘.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들어갑니다. 이스라엘을 왜 살려둔 줄 아냐? 왜 남은 자들을 왜 내가 남긴 줄 아냐? 여호와의 열심히 이것을 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한 게 아니고 나의 기도가 한 게 아니고 주님이 하셨고, 아멘. 거기까지 듣는 사람도 훌륭하지만은 저는 34절의 말씀을 들어야 한단 말이에요. 아멘.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이 너무 극소수인데 왜 그러냐? 34절을 안 듣고 전부 다 벌떡벌떡 일어나기 때문에 자기 자녀 문제 해결되면 와 끝, 가정 회복되면 끝. 여러분 그것도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의 몸을 치유하시고 여러분을 회복하신 그것으로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세요. 그러나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살피십시오. 엎드리세요. 주의 얼굴을 구하세요.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 우리 새벽에 나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열린하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존귀한 기도자들로 깊이 있게 세워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부르짖어 기도하십시다. 우리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주님, 국가가 위기고 한국교회가 위기고 가정이 위기고 다음 세대가 위기입니다. 그러나 이 위기의 소식과 이 위기의 상황을 주께 가지고 나아갑니다. 히스기야처럼 그냥 어둡지 않게 적당히 기도하는 흉내내지 말고, 할렐루야. 오늘 수요일에 좀 더 이 말씀을 가지고 더 깊이 풀겠지만 여러분 기도자의 깊이가 우리 가운데 우물처럼 터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두 손을 높이 드십시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 되기를 바라고 대한민국의 병거와 마병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스스로 나는 마병이라 하지 않았어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당신이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입니다. 여러분 그게 진짜예요. 진짜. 자기가 많이 기도한다고 자랑하는 사람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기도의 생명의 우물 가운데로 나아가십시다. 우리 주의 이름 3번 부르고 주님 이 나라 이 민족 대한민국 한국 그리고 다음 세대 살려달라고 우리 히스기야처럼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기도하십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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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유시리리리리리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아들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의 생명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성령님, 기도의 용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위기의 상황에, 이 위험의 상황에, 이 어둠의 때에 하나님 아버지 주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께 엎드린 주님의 얼굴을 찾고 찾는 기도자들이, 생명의 기도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로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며 하나님 아버지 주의 얼굴을 구하며 영으로 마음으로,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찬미하고 마음으로 찬미하는 강력한 기도자들과 예배자들이 이 시대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국교회 가운데 그렇게 흙바닥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상황과 조건은 참으로 절망적이었던 때에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 앞에 혈류병 걸린 여인처럼 나아갔던 것처럼 성령님, 우리의 영을 깨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둡지 않게 잠시 은혜를 받고 그러한 얕은 수준으로 첨벙첨벙되는 인간들이 아니라 주님, 우리의 심령이 더 깊은 곳으로, 더 깊은 곳, 발목, 무릎, 허리, 생명의 임재, 창이란 곳으로 나갈 수 있도록 성령이 이끄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시리리리리리리리. 주여, 새 영을 부어주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예배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의 영을 깨우사 기도의 장군으로, 용사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가 시급하고 위태롭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가 선자의 영으로, 제사장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사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 목회자들의 개인적인 욕심과 탐욕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생명의 사람들이 시대적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구속의 영역 가운데 수종들은 겸손한 주의 종들을 구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를 사유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깨우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회복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말씀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하는 이사야와 같은 깨어있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 예수님을 깊이 아는 사람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임재를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사람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우리의 영을 깨우시고 하나님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다가 우리가 주님께 금식하고 하나님 아버지 또 봉회를 하고 스쿨을 하고 모든 예배 모임들을 하다가 하나님, 자기가 느낌으로 경험하지 못한 것을 이곳저곳에 설파하고 하나님 아버지, 나는 경험하지 못했고 나는 은혜를 받지 못했다, 나는 기도는 별거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잘못된 주님을 향하여 조롱하는 말을 했던 모든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능력을 베푸시고 하나님 지금도 영혼들을 일으키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살리시고 기도를 통하여 우리를 초청하시고 주의 얼굴을 구하며 목숨 걸어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 역사를 바꾸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붕 떠있는 기도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골방을 찾아 들어가고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주님의 계획을 읽고 주님의 말씀을 읽고 주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하가하고 입술에 물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생명의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는 강력한 주의 종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 크리스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성령님,
아버지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열린 하늘 교회 기도의 집에 부르심에 합당하게 서게 하시고 이곳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 다 주님을 사랑하고 온전히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예비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부로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기도의 용사로 교회로 하나님 우리가 단장되어 주님 앞에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고 성령이여 콜로키아라바라는 스코도도도든든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이기를 기뻐하며 기도하기를 기뻐하며 주의 얼굴을 구하는 날마다 그 임재와 영광 안에 들어가며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부드러운 심령으로 잘 죽이고 날마다 잘 죽이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 제자의 길이 생명의 길이 십자가의 길이 우리의 능력의 길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가 십자가를 통해 부어지게 하여 주셔서 할렐루야.